성서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아카데미 그 네 번째 시간, 저 강예정 전도사와 함께 요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경건하고도 기독교적인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출신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요엘서 1장 1절에서는 그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며 요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그들의 이름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반영이라도 한 듯 그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 인물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요엘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두엘로 삶을 추측해 본다면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두엘의 이름의 뜻이 열다의 동사 파타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진 하나님이 설득한 사람 또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요엘의 가문은 경건하며 종교적인 가문일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전승에 따르면 요엘이 전제와 소재에 대한 언급이 잦은 것으로 보아 그의 부친 부두엘이 제사장이었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가 제사장들을 향한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제사장의 일원이 아니라는 견해도 또한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할 요엘서도 앞서 이야기한 이름의 뜻을 반영이라도 한 듯 하나님을 뜻하는 요와 엘이 들어간 요엘은 대선지자 엘리야와 그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요엘서의 핵심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 27절과 3장 17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요엘서의 기록 시기와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요엘서는 다른 소선지서와는 다르게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가 BC 9세기와 BC 2세기까지 그의 활동 시기를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만 성경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요엘서는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끼어 있으므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들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북이스라엘 선지자일 것이라 간주하기도 하며 요엘서 3장 1절에서 2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했고 유다 백성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한 요엘서 1장 14절에서 16절에서 제2성전 건축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의 활동 시기가 포로 후기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하지만 성경이 그 연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자체를 존중하여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요엘서가 다른 선지자서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소개한 요엘서의 기록 시기와 그 배경에 대한 설명과 동일합니다. 요엘서에서는 다른 성경 말씀들을 많이 인용할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은 인물로 볼 수 있는데요. 총 3장으로 구성된 요엘서는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나훔, 오바냐, 에스겔, 말라기, 심지어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언급하거나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서의 3번째 특징은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마지막 날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선지자서들에 비해 특정한 죄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 것을 강력하게 알리고 있지만 이에 비해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요엘이 요엘서를 읽는 독자들이 이미 다른 선지자서들을 읽었다고 가정하여 요엘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총 3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짧은 선지서 요엘서의 구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요엘서 전반부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아무리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선택하신 선민이라 하여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그의 진노를 입을 것을 이야기하며 공동체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2장 18절에서 3장 21절의 말씀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훗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세계 열방에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른 선지자서들과 동일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유대인들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 의식을 통해 자신들이 행한 죄악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들에게 승리와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 1장 15절 말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요엘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현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선포하고 외치지만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마음에 완악하고 견고한 마음이 있을 때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과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요엘서는 특별히 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메뚜기 재앙이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모두 메뚜기를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또한 이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기록된 메뚜기 이름들이 모두 다르기에 한편에서는 종류가 모두 다른 메뚜기이다. 혹은 메뚜기를 뜻하는 여러 지역의 방언일 것이다. 메뚜기의 성장 과정에 따른 이름들일 것이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메뚜기의 이름이 아닌 우리가 아무리 하찮게 여기는 이 곤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 그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메뚜기 때는 우리가 익히 듣고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를 떠오르게 하죠.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듯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메뚜기 떼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 필벅의 대지라는 작품에서도 나타나듯 중국과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메뚜기 떼의 습격은 실제 농작물에 매우 치명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남쪽 하늘에 검은 구름처럼 지평선 위에 걸려 있더니 이윽고 부채꼴로 퍼지면서 하늘을 뒤덮었다. 세상이 온통 밤처럼 캄캄해지고 메뚜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들이 내려앉은 곳은 잎사귀를 볼 수 없고 모두 졸지에 황무지로 돌변했다. 아낙네들은 향을 사다가 지신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고 남정네들은 밭에 불을 지르고 고랑을 파며 장대를 휘두르며 메뚜기 떼와 싸웠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 그들의 슬픔과 애통함 같은 마음들을 표현하였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회개에는 행위만 남고 그 애통하는 진짜 마음이 없는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요엘 선지자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요엘서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회개로 그들이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며 요엘 선지자가 호소하는데 이 말씀이 요엘서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진정한 회개함이 있을 때 너희의 필요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시겠다 하시며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회개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때문만은 아닙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선지자는 그분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요엘서는 신약의 사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예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실 그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요엘서의 회복의 약속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으로 그 회복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3,000여 명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받게 한 그 설교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남과 여자의 차별은 엄청났었는데요. 그럼에도 요엘 선지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마음을 살피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구원의 보편성을 선포합니다. 구원은 대상의 조건과 자격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선포하며 3장으로 이루어진 요엘서는 훗날 신약에서 그토록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마지막 심판, 여호와의 날의 참혹한 진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 주간을 지나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온 마음을 다해 붙잡는다면 우리 안에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임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더욱 믿음으로 붙잡고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더욱 동행하는 우리 삼본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응원하며 오늘 요엘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슬렘을 향하여 부른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공산공화 모슬렘뿐만 아니라 나의 생애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것에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그 자리에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섬나라도 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에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